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누구의 영향력을 받게 되냐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땀 흘려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또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어가지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또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는 그런 고통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라는 말을 쓰는데요. 조직신학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부패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됩니다. 교단마다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했고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인간은 매우 심각하게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거짓, 탐심, 이기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은 육체적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이러한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끔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외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따라서 또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세상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단의 영향을 받으며 이 선악에 대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며 미움과 시기와 분열로 서로 아픔을 주고받고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간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태, 바로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진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인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원형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도 사단의 종이 되어 고통과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돌이켰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해서 심판을 완전히 행하시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이 두 구역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두 도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도시들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멸망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러한 완전한 멸망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성경에는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유일한 혹은 독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유일하게 태어난 또는 유일한 자를 뜻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써서 유일한 아들이라고 쓰고 있고요. 또 야이로의 유일한 딸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요, 독특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을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단어를 써서 독생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독특한,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본질과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독생자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을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과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인간이 소를 구하기 위해 소가 되어야만 했다면 소가 될 인간이 있을까요? 소를 위해서 내가 소가 되어서 소를 구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 직접 인간이 되어 태어나셨다면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뛰어난 그런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바로 외양간에서 그리고 말 밥통 위에 뉘이셨던 분이죠. 사실은 마구간 그리고 이 말 밥통 위에 누인다는 것은 태어난 아이가 거기에 누인다는 것은 사실은 적절한 장소가 아니죠. 출산하기 위해서 산모가 겪어야 하는 그 출산의 고통 그리고 태아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이 태어난 아기를 외양간에다가 낳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기다가 출산한 엄마가 아기를 이런 말 밥통이에 신생아를 눕히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아이는 어, 따뜻한, 깨끗한, 청결한 곳에서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은 그 아기가 바로 구주로 태어난 아기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왜 표적이 될 수 있나요? 바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아들을 마구간에서 구유 위에 놓이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마구간에 가서 구유 위에 놓인 아기를 본다면 바로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구주, 구세주, 메시아, 바로 구원자 예수, 아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보로 쌓여서 말 밥통에 누인 아기를 이 목자들이 보았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마구간을 막 뒤지다가 마구간에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저분이다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요, 가장 가난하고 초란하고 비천한 몸으로 아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자라셨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 사람들에게조차도 경멸당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나사렛 예수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서도요,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무시와 경멸을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사렛 이단이다라는 취급을 하거든요. 이때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나사렛이 비방과 모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비천한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그런 동네에서 살았고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예수님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따르면은 아들을 출산한 이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8일째 할례를 행하고 33일 동안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 여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정결 예식에서 바쳐야 될 제물은 양이나 염소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 비둘기 둘이나 어린 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생의 기간 내내 사실 고난과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할 집이 없이 나그네로 돌아다니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또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난하게 성장하셨고 거할 집도 없이 나그네처럼 고생하며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분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신분적으로 가장 멸시를 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며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질적 가난과 신분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물질적인 가난함과
신분적인 비천함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가난하고 천한 삶을 사셨고 더 고생하며 살았다는, 또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나의 가난과 고통은 예수님에 비하면 가난도 아니고 고생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운 형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사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에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부자이고 훨씬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과 신분이 축복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높은 신분으로 생활하셨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런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직접 살아가심으로써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들에게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죠. 물질과 사회적 신분이 나의 정체성과 존귀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규정해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삶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혹시 있다면,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면 미쳤거나 진짜인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자신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보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해서 갔던 이 아랫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자 왜 그냥 돌아왔냐고 책망을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냥 엎드려진 거죠. 그리고는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이나 랍비들은 그들의 먼저 선조들이 말한 모세나 장로들의 권위를 불러와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로 가르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이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율법의 본래 목적의 취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어서 버리라라고
명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라고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만약에 이혼을 당했을 때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에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와 이혼을 허락하도록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와 소경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무리를 걸으셨죠. 그리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유대인 역사가인 유대인 역사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래도 분명히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놀랄 만한 기적들을 행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도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마술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을 미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술을 행했다라고 부정적으로 기록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자신이 곧 있으면 죽을 것이고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죽고 또 그렇게 살아났을 때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래서 왜 죽는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었나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장차 죽을 것인데 내가 왜 죽냐 하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고 바로 대속물로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 흘리신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죄 사함의 피요 또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대속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피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이고 그 피로 일시적이나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누군가의 죄 없는 피가 흘려야만 사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장차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속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왜 죽는지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신 다음에 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극형을 받아 죽었다라는 것이 일반 역사가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십자가형은 그 당시 노예들을 위한 최고형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오직 대역 죄인에게만 십자가형에 처해졌지만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자에게 십자가형이 처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로마인이 세계를 점령하고 그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그 사람을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세계에서는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세계에서,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형은 끔찍하고 역겨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죠. 그래서 이 저스틴이라는 이 교부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을 경배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과 고통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이죠. 그냥 몇 사람 죽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값이 어떤 값인가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치르고 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누가 무덤에 장사를 지냈나요? 성경에 보면 바로 부자인 아레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사되게 하십니다. 아레마대 요셉은 이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70명 정도 구성된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입법과 행정과 사법 기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영향력을 갖춘 그런 공회였던 것이죠. 사내들인의 주도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이 사내들인의 공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장사했다는 것은 당시 아주 큰 화제가 될 만한 빅 뉴스거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레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시신을 부자인 아레마대를 통해서 아주 돌무덤, 새 무덤에 장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도 그 당시에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형에 처한 더역 죄인을 장사 지냈다가는 자칫하면 그 사람도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의 시신은 그렇게 잘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쪽에, 따로 한쪽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서 그냥 썩어져고 공중에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기에 그냥 버려두는 것이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의 장사 지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그냥 아무데나 방치되어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거 맞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부자의 무덤에 아주 확실하고 안전한 곳에 새 무덤에 그것도 예수님 혼자만 그곳에 안치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무덤은요, 돌 무덤에 가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거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족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에, 묻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무덤에 하나님이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장사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대속이 모든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질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담, 아담의 죄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도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해 보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 이를테면, 내가 죽는다면 한 사람의 목숨만 속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인간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죽음은 그냥 인간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절에도 보면, 자, 다윗 왕이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반 군 병사들이 그냥 10,000명이 죽는 것보다도 왕 하나의 가치가 더 컸죠. 전쟁은 어떻게 해야 끝납니까? 병사들이 다 죽어도 왕이 살아있으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근데 병사들이 다 살아있는데도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냥 일반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의 죽음은 그냥 우리 일반 사람의 목숨의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윗 왕도 10,000명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사단에게 무릎만 꿇어도, 무릎만 꿇어도, 그냥 온 세상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옛날에 이 왕건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왕건이라는 드라마에 백제와 이제 고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려 군사들 속에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기는커녕 막 다 이제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전염병의 해독약을 백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물론 드라마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백제왕이 고려 왕건에게 네가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이 해독제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왕건이 고민을 하죠. 내가 백제왕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자칫하면 뭐 목숨을 잃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하겠지만 무릎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냥 싸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 신하들을 위해서 백제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백제 왕이 해독제를 줘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왕건이 가서 무릎을 꿇는 거하고 그 뛰어난 장수 10명이 와서 내 목숨을 가져가고 해독제를 달라 하는 거하고 누가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거죠? 백제왕이 느꼈을 때는 그 신하 10명, 100명, 100명이 와서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그냥 왕건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냥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요, 온 우주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것은 정말 온 인류를 다 사하고도 남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보배로운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는 아주 뛰어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는요 아주 뛰어난 그런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그런 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모든 말씀이 그냥 거짓이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확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고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마지막 완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진짜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맹목적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성경에서 부활했다니까, 그래, 믿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런지, 우리는 두들려 보고 때로는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500여 형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이 나타나서 부활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쉽죠?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이 나도 봤어. 500명이 나도 봤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미친 것이 아니고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냥 한두 사람에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못 믿겠으면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 사람들이 진짜 500명이 넘게 지금 있다. 그러니까 정말 못 믿겠으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누구로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인들이 목격자로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된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1세기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전혀 어, 쓸 수가 없는 증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여인의 증언이 인정받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성은 경박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경박하고 뻔뻔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증인으로 입증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탈무드에 보면 여인이 주는 어떤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할 수도 없다. 이는 랍비가 인정하는 강도가 여자와 같이 증언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인을요, 강도보다도 못한 그런 강도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으로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고 이 복음서의 기록이 그렇게 거짓된 것을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목격자로 여인들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인들의 첫 번째 목격자로 만약에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가 다 여인을 첫 번째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여인들이 증인으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증언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했을 그런 문서였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라면 절대로 여인들을 첫 번째 목격자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모든 복음서가 여인을 첫 번째 기록자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빈 무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또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바로 꺼내서 보여주면 다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무덤을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그 돌 무덤은 그냥 아무나 쉽게 옮길 수 있는 돌 무덤이 그 입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짜 비어 있지 않았다면 바로 그냥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체가 계속 무덤 안에 비어 있다라는 거.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부활이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들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얻을 유익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아니, 실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했다고 자기 목숨까지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해서 더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을 거짓말로 그렇게 부활해서 자기 목숨까지 그렇게 바치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을 왜 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기꺼이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지고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접 본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 신하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럼 왜 죽었느냐?
왜 그 수많은 초대 교인들이 왜 그렇게 기꺼이 죽었느냐?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누군가요? 바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냥 다 죽이려고 했던, 잡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그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그를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가져오면서까지 그렇게 믿고 확실했던 그 사상,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해도 예수님 믿으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 바꾸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거 같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봤다. 너희들 다 알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지.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 나 알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너 나 알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근데 내가 왜 예수님을 지금 전하겠니?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봤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놈 봐라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바울이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냥 믿어야 좋으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정말 확실하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정말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구나, 부활하셨구나를 믿게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목적,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오셨냐? 바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돌아가셨느냐? 계속 얘기했죠.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죄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의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미움과 시기와 분열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고통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전체의 삶을 바로 죄라는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이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부터의 구원은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러한 세력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보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죄악된 세력, 바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죄의 현존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악의 현존으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죄로부터의 구원하는 것은 바로 죄의 형벌과 죄의 세력,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나요?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가 왜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나요? 바로 우리가 죄의 세력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그 세력의 영향력 가운데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은 죄 사함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복음을 얘기할 때 그런 십자가의 죄 사함으로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죄 사함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사실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복음서를 요약할 수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바울 서신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다는 말과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는 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인데 내가 이제 가기 때문에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 가지 의미로 번역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위로자, 조언자, 또 옹호자, 돕는 자 이런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의 상담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늘 그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사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막상 설교를 할 때는요, 이게 또 다른 거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현장에 있는 이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과정은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다 보면은요,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물론 다른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성통신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큰 사출기를 고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막 입사한 초년생이 그것을 고치려니까 얼마나 겁이 되게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제가 그걸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고칩니까? 하면서 이제 기계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을 이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게 느껴져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막 생각이 이렇게 막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체크해 보면 그 부분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침묵하고 계실 때도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그 응답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가 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법을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서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큰 방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장,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게 또 비천하게 사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또 말씀 속에서 권위로 가르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또 자신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미리 얘기하고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이것을 함축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이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